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올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오늘 이제 온 가족 행복 주일로 올해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정이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잘 세워져 가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한목한 가정으로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본문인데, 초월적 감사로 가족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통해 내가 이 정도의 믿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최상급 감사입니다. 건강, 재산, 가정, 자녀, 직장, 학업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감사죠. 이 감사가 전부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거나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는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대신합니다. 삶이 정리되면 감사하겠다면 평생 불행 속에, 불평 속에 살게 되죠. 만족한 환경이 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다면 평생 그날이 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감사하는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거룩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생활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보면 슬프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무슨 책망을 받을 것인가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일이 잘 되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 거죠. 바울은 믿음이 성장한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내가 감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완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일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정말 완악한 죄인이었고 자신조차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자기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조차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말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깨달음이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어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구원의 감동이 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감동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구원의 감동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구원의 감동이 날마다 넘쳐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평생 간직한 왕이었죠. 그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나아가서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목동이었고 8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람,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목동으로서 8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아무도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관심 가지 않았던 그때에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감사 신앙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감사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분에 넘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흘러 넘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는 가족인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겁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부름받은 것처럼,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곧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 복음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로 부르심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름을 받은 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이상으로 믿음을 세우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세우면 모든 신앙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나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야 되지. 그럼 그렇게 하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듣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바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큰 복이고요, 감사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된 성도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온 가족이 참된 교회의 성도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온 가족이 참된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온 가족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가정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함께하고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며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팀 세비지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 백성의 연합된 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 백성의 연합된 몸이다.
그 몸으로부터 이탈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영육 간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온 가족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성도가 되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죠. 이단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고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 진리에 맹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따라서 거짓 선생에 의해서 배우고 있는지, 참된 교사, 참된 스승에 의해서 배우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세대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속이기도 아니하고. 셋째는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성찬을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올바른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죠. 그처럼 좋은 가정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복음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더욱 견고한 가정, 믿음의 가족이 되고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가족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나눌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생산해내고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성도가 되는 노력을 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통로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가정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가정이 되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가족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자의 가정에서는 이 공감대가 없어서 교회에 대한 불만과 오해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직분자의 가정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홈플랜팅의 목표인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봉사와 직분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항존직, 중직자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꺼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직분을 맡으면, 중직계의 직분을 맡으면 괜히 신경을 써야 되고,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또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나의 시간이 빼앗기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현대교회는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린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거룩한 직분자가 되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그런 마리아는 위대한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아멘, 예수님 아멘 하는 일이 뭡니까?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멘으로 하시고, 예수님도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헌신을 교회가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입니다. 직분자의 영광. 위대한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지금 함께 직분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 일에 주님이 아멘 하시고 교회는 영원히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직분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로 부름받은 온 가족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내 편안한 삶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예수님은 아멘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고 영원히 기억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즉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모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희생의 표시입니다. 여기 희생의 표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 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이름의 직분자가 아니고 실제로 봉사하는, 섬기는, 일하는 직분자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지는 희생의 표시인 것입니다.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장로님 이름 불려지는 것이 진정한 직분자가 아니죠. 내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맡았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 거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에 따라와야 됩니다. 수고에 눈물이 있는 거고 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 줄 때에 교회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원한 상급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직분자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빛나고 영광스럽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생명을 취하시는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